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형상의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함에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정말 간결하게 써있지만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많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곳은 어디인가?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중심의 영혼의 대답과 내 실제 삶의 대답은 괴리감이 없이 하나로 과연 일치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바라옵기는 내 영의 고백이 우리 육신을 이끌어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 저자인 다윗은 어떤 고백으로 내가 사랑하는 곳을 노래를 하고 이 시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시편 26편 오늘 저자 다윗의 고백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1절에 이 고백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이 고백의 내용들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야, 다윗은 자신만만하구나. 자신감이 충만하고 뭔가 좀 교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도 들지는 않으십니까? 시작의 단어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지? 라는 마음으로 조금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이 다윗이 자만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할 때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의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제사적인 표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쓰여 있는 것이 완전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완벽함에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온전한 것도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이것이 제의적인 표현, 예배적인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함,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기에 내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분의 완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여호와를 더 의지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표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어떠해서 내가 완전합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 절대적인 절대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고백이 되어질 수 없는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것은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겸손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저자 다윗의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위에는 설명이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어떠한 것, 다윗의 왕이라는 이 직책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이겨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다라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미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을 가려고 할 때에 무엇을 봅니까? 내가 입국 심사를 할 때에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비자입니다. 비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비자가 없이 나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 돈 1억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좀 쇼핑 좀 많이 하려고 당신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왔습니다. 이런저런 나는 직책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총리예요 라고 한들 비자가 없네요. 그러면은 백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비자만 있어야지 입국할 수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것으로 바꾼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 다른 열심히 충만히 이것저것 많다라고 한들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이외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체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저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참 배워야 되겠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 이하의 모습에서 보면은 그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더욱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며 어디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고자 한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또 악한 자와 앉지 아니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표현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 또한 오만한 자의 악한 자의 길에 함께 동행하며 앉지를 아니한다.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무엇을 가까이하겠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주야로 낮이고 밤이건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또한 이 다윗의 이런 마음들이 잘 담겨있는 게 또한 시편 여러 군데 동일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84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이 말씀이 또한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 만날 산다 한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기로 있는 것,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하루의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모함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불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물, 이러한 유사한 고백을 한 또 한 명의 인물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모세이죠.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공주의 아들, 딸이라는 자리를 거절하기가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여 다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삶을 사로잡았고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에 9절에 나오죠.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어떤 것을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모합니다. 다른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곳에, 그 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그곳. 무엇이 머무는 곳입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 자리, 행복해 보이는 그 자리, 그곳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도, 나에게 환난을 주어진 자라고 해도, 어떤 역경이 있다 해도 그곳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까지, 또한 모세의 고백과 같이, 또한 많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내가 사모할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러므로 시편 23편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어디에 거하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아깝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투자함에 있어서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에너지든지 나의 생명이든지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할애함에 있어서 나는 조금의 아까움이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의 아까움과 거리낌 없이 주님을 향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오늘 시편의 기자의 이 다윗의 마음과 합하여 우리의 마음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드려지고 구별되어 주님께 희생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기쁨의 제사로, 완전함의 제사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사모하며 나의 발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고백, 당신의 사랑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사모하며 나의 발이 오늘 향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곳,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기쁨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